창세기 강해 3권 119강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삭의 생애로 내용이 바뀌는 장입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자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쌍태를 허락하셔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성경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길과 에서가 가는 길을 통해서 그 길의 종말과 하나님이 어떤 길을 기뻐하시는가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 들에 나가 사냥하여 잡은 짐승의 고기를 요리하여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고기를 좋아했기에 그것이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창세기 27장에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에서는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잘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가 결국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아무 조건 없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속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사랑을 받는 방법과 야곱이 사랑을 받는 방법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대한 신앙의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에서의 방법으로 입기를 원하느냐, 야곱의 방법으로 입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야곱의 방법을 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방법이 아닌 에서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했다든지 11조나 헌금을 했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드리는 것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처럼 건강하지도 못했고 에서처럼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도 못 되었습니다. 그는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조건 없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주로 끝날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 일한 것이 없이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은 은혜로 받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에서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무엇을 잘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했다고 생각될 때에는 기쁘게 나아가지만 반대로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음란한 생각에 빠져 있다든지 남을 미워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하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해서 떳떳하게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무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값 없이, 아무 한 일도 없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며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입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라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결과는 저주이며 잘한 것이 없지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결과는 축복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탄은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잘한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또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지만 잘할 때보다 잘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려 한다면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간의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울 때보다 부끄러울 때가 우리에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처럼 아무 조건 없이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반대로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기쁘게 나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밉거나 싫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지만 살다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범죄한 인간은 버리실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건을 팔듯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값 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았을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훨씬 좋습니다.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고 실수나 연약함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 많은 사람,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여러분의 어떤 죄도 씻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가 잘한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